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의 그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은 글씨로 써져 있죠. 그 말씀 본문의 그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 나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과 동시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수표 공동체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자신이 곁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결국 이루신 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구원의 실제를 순종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임과 동시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생활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무엇이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에 가장 거스르는 일상적이면서도 잘못된 습관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너무나도 깊숙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빈번히 행하면서도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라는 악한 습관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만과 시비는 성도 개인적으로나 교회 전체적으로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여 결국 개인적인 하나님의 주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지만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그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쏟아놓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나 또 환경,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대상인 사람 또는 주변 환경,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원망과 시비는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의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말을 선택하고 다툼과 시비 대신 평화롭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만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둘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해야 후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됩니다. 셋째로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불만과 시비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남에게 원망과 시비거리를 들을 요인들이 많고 남들도 나에게 원망과 시비를 들을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넷째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선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서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해서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선한 장점을 본다면 불만과 시비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불만과 시비를 잘 경계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롭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수표교회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16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밝히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이며 다른 하나는 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바울의 권면에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드는 것은 물론 복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으로 인해 세상에 그 복음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뜻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또 세상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해야 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또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생활하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말씀을 이웃에게 밝히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끝으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곧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100마디보다 빛된 행실 하나가 세상의 복음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도하는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된 생활을 하는 성도는 적습니다. 이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드러내려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되 의와 선과 착한 행실을 겸하여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수표교회 올해 표를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의와 선과 착한 행실을 겸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망과 시기가 없는 삶,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평화로운 삶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도님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며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닌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만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평화가 넘치는 삶,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